3월 4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게 돼서 찬양 부분은 어제 영상을 사용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밤에나 낮에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대교원 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에베소서 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비 또한 주의 은총을 구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깨닫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큐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의 과정을 인내로써 걸어가며 고난의 마지막인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지만 어제는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면 오늘은 삼가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당파와 나누었던 논쟁이라든지 또 예언들이 주를 이루면서 큐티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난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난해 구절이라고 부르고는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에 대해서 사람이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해석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계시와 관련된 말씀들, 이 계시의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될 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언된 것이 실현된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마지막 때에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계시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우상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서지 못할 곳이라는 것은 사람이 함부로 서지 못하는 곳,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곳, 그러니까 성전을 지칭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상 혹은
우상적인 존재가 성전을 차지하게 되고 더럽힌다라는 말씀으로서 다니엘서의 인용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BC 168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단을 헐고 그곳에 제우스 올림피우스의 상을 세웠던 일,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서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AD 70년에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폐허가 되면서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초토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질지, 또 얼마나 위급한 순간이 될지를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옥상처럼 지어진 지붕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일들이 자주 있는데, 그런 자들이 집에 다시 들어갈 겨를도 없을 정도로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16절을 보시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통상 일을 할 때는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거추장스럽게 길게 쳐져 있는 겉옷을 벗어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겉옷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겉옷 자체가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는 중요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잡더라도 겉옷은 해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읽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역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러 가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아이벤 사람들과 젖먹이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동에 굉장한 제약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움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역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계절적으로 결실도 없고 추위가 찾아오는 시기라면 더욱 형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완전히 함락됩니다. 전에 없었던 일을 당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과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되는 유대 로마 전쟁 전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걱정하지 마라,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라는 식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있다가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빠르게 또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간단히 이 사건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은 이렇게 성취되었는데 성취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받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이루어진 사건들을 간단히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의 교훈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칫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해석이 너무 과장되거나 엉뚱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 흐름을 같이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격인 23절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13장 1절 이후의 말씀들은 세상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며 겁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말씀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23절의 말씀이 13장 전반부의 결론격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삼가야 한다, 즉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환란이 시작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혼돈을 가중시킬 때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미혹을 받으며 흔들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것이니 너희는 삼가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더 많은 가짜들이 세상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진짜처럼 되어가고 있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도 생겨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뉴스마저도 어떤 것이 진짜 뉴스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십자가를 달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교회가 어디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삼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삼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삼가야 할까요?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너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어라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들, 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혼잡한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밝혀주는 지도가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생명의 길로 앞으로 걸어가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나 자세는 무엇인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비추어 보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은행에서 예전에 그 위조 지폐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은행원들에게, 그 사물을 보는 분들에게 위조 지폐를 빨리 판별할 수 있어야지 위험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 지폐에 대한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짜 지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왜일까요? 위조된 지폐를 공부하면 아무리 최신의 위조 지폐를 공부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새로운 위조 지폐가 나올 때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이죠. 위조된 지폐를 아무리 연구를 잘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위조 지폐들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위조 지폐들이 나올 때는 이미 대응이 늦고, 이미 새로운 지폐가 사용되고 난 다음에 대응하기 때문에 이미 손해를 보고 나서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에 대한 분명한 교육, 진짜 지폐를 철저하게 교육함을 통해서 어떤 위조 지폐가 오더라도 판별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진짜를 제대로 알면 위조된 부분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를 분명히 알 때 아무리 새로운 위조 지폐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위조 지폐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운 거짓 정보들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변질이 일어나고 썩은 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이 난무할수록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들을 주신 것은 환난의 때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들라고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 큐티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점점 더 가중되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에 본질 아닌 것들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혼란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며 삼가야 할지를 깨닫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는지 깨닫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동역자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수록 더욱 영혼에 잇닿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기도 합주회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쳤는데,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빛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점점 더해지는 이 시대를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더욱 붙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더 붙들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다짐해 보시고 오늘은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새삼 가족입니다.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변케 하사 새로운 모습 갖게 하여 주셨네. 변하는 일이지만 난 알아요, 언젠가는 완전케 되리.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주님 날 변케 해. 2절입니다. 나의 귀한 주님, 나의 귀한 주님, 날 구원하사 날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네. 때때로의 성품이 날 괴롭혀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날 병케 해. 주의 은혜 내게 넘쳐 날마다 조금씩 주님 날 병케 해.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